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연합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4개 교회인데 사실은 영등포 지교회까지 하면 5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 연합 집중 훈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입니다. 3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일본 선교가 진행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8분이 참여합니다. 잘 인도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일본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월 21일, 22일, 23일 군의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사단 제주 집중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부장 및 강사단 제주 집중훈련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인데 우리 정체성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흐름 전달자예요. 자,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해요. 건물을 짓는 그런 감독하는 사람을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축하는 감독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스피리추얼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누가 우리한테 묻거들랑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흐름 전달자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저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로비스트고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응답이 없으면은 전도 운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밥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치유하고 살리는 자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1장이 돼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돼. 이 상태,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3611에서 138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사는 게 덮어쓰고 사는 게 3611이거든요. 근데 138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상태를 모르면은 우리가 사람 못 살립니다. 왜냐? 우리가 기준이 되면요. 다 불만이에요. 아,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전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을 막 해버려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뀐 사람은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전부 다 인정해 주죠. 그 사람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본질을 파가죠. 아, 저 사람은 너무 귀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고 보면요. 누군들 여기 붙을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막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해 버리면 다 죽어요. 냄새나고 죽고 안 그래도 시달리는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율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고 그름을 전달할 자입니다. 지금 아닌데요. 괜찮아. 기다려보세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컨스트럭션 매니저로 사람 살리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피리추얼 로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가 깨닫게 만들어줘요.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치유하는 자, 살리는 자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래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와 전도가 되어지고 전 세계가 살아나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몰랐던 게 마음에 안 들면 막 지적해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막 폭력 쓰고 막 억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율법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율법 해가지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대부분. 율법 아는 사람 있어요? 화 안 낸 사람 있어요? 다 화내잖아요. 성질 부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기준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근데 그게 맞냐고요, 냉정하게.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기준 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남들을 봐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응답을 누리고 이 상태가 돼야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전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나 중심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오고 자기한테 뭔가 이해관계 맞으면은 좋고 안 맞으면은 나쁜 사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상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상태, 그게 진짜로 그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해야지 살리죠. 모든 사람들은 여기 걸려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거에 파악이 되죠? 자,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상태죠.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 이 상태는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냐?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원적 운명. 근본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근원적 운명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마귀예요?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운명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이 근원적 운명의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라 그래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삶, 나 우상 성공, 이 중심의 삶으로 사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전부 틀린 배경이 되죠. 배경적 운명이 작돼요. 어떤 배경입니까?
사단의 배경이에요. 흑암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그렇고 성장 배경이 그렇고 가문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내가 살았던 모든 환경이 그래요. 이 배경, 나의 모든 배경이 흑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 흑암을 꺾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 배경.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습관적 운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못 벗어나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때가 되면요, 끊었던 행동을 또 해요. 도둑질 또 나오고요. 마약 또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막 어떤 세상적으로 세속화돼 버리고요. 뭔가 내가 짜증나면 짜증이 계속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해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이 배경 속에서 운명이거든, 이게. 습관적 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만 가면은 막 힘든 거야. 예를 들어 환경이 그런 환경 있잖아요. 뭔가 산에 막 울창한 산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그다음 먹을 게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냄새가 나고 이런 것만 맞으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성질이 나. 왜 그런지 몰라. 습관적 배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꼭 한 명하고 싸워야 돼. 이유를 몰라. 그래야지 성질이 풀려. 그냥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모든 그 분위기, 환경 이게 그날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 왜 그런지 몰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배어 있는 근본적인 습관적인 주기적 반복.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폭력이면요. 폭력이면은 싸워야 돼요. 살인자 마음이면요. 살인자만 그날 죽여야 돼 누구를. 그게 습관적 배경 무서워요. 마약 하는 사람이면 10년 동안 안 했는데 그 상황 딱 열어지면요. 마약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면은 음란한 일을 해야 돼. 그날. 그게 나한테 배어 있는 거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 하죠. 내 속에 숨어 있는 잘못된 것인데 그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낭중지추도 마찬가지죠. 내 주머니 속에 숨겨 있던 악의 추가 송곳이거든요. 그게 불쑥불쑥 나온다니까 그날은. 이상해. 왜 그러지? 나 10년 동안 예수 믿어갖고 치유된 줄 알았는데 치유 안 된 거예요. 이게 습관적 배경, 습관적 운명이라고 해요. 무서워요. 자, 이거를 뭐라 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운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데 문제로 나타나죠, 이게. 이거는 근본이지만 이거는 문제로요.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요. 이 문제는 영세전부터 왔던 문제.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예요. 영세전 문제. 이 문제는 내 속에 쭉 숨겨져서 포장돼 있어요. 영세전부터 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영세전부터 왔던 문제.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나게 도벽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도둑질 하는 거야. 왜 내가 도둑질 하지? 이유를 몰라. 새벽 기도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웃집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질하서 잡혀가지고 걸렸어요. 목사인데 말이 돼요? 영세전부터 그 사람은 도벽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느 날 목사가 됐는데도 그 도벽이 나와버린 거예요. 영세전 문제.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시달렸던 문제거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는 안 됐는데 직업으로 목사가 돼버린 거죠. 목사는 됐지만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이해 못하죠, 우리가. 우리가 목사가 그러냐?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늘 도벽하고 싶은 생각이 맨날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니까, 이게. 이해 못하면 이거 어떻게 그러냐 그러잖아요. 윤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근원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나 네피림 성공에 잡혀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사건 뭐건 상관없이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세전 문제.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영세전 문제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계속적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이 문제가 진행됩니다. 단계적 문제.
자, 이 단계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계속 일어날 때마다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락방 보험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시달린 이유가 뭐냐면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은 갈급하고 시급하게 다 했어요. 영적 상태가 지금 틀려져 있잖아요. 시급하죠. 가만 놔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문제에 시달려요. 시급한 문제에 빠져 있고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실은 이 비밀을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치유의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오늘 듣는 거거든요. 1강, 2강 때 이따가 조원수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키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사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법은 우리만이 아는 방법이죠. 다 들어봤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치유하는 열쇠죠. 치유. 세 가지 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상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죠?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바꿔요. 세 가지 뜰. 자, 이방인 다민족. 그 다음에 금토일 집중. 세 번째는 묵상시대. 이 용어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왜냐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내 배경적으로 습관적으로 내한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이 세 가지란 말이게.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세 가지 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고는 뭐합니까? 이방인과 다민족의 뜰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피드의 뜰이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포함된 답이잖아요. 이방인과 다민족을 통해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회복하는 거야. 하는 뜻이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본 갑니다. 왜 가죠? 저거 때문에 가요. 237, 5천 종족 성취하려고 800만 일본 귀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가야 돼요. 기도의 뜻은 뭐죠? 영혼육 치유입니다. 치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뜰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뜰은요. 아이들이 서밋 인생이 되도록 돕는 거죠. 서밋. 영적으로 서밋. 그래서 아이들이 서밋 시간을 가져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서밋 자세 갖추도록. 이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를 살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금토시대잖아요. 금요일은 뭐 하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금토시대 개인 영적 상태. 개인 영적 상태는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를 개인 성전이라고 해요. 개인 성전. 개인 교회죠. 개인이 성전이에요. 이걸 치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의 흐름을 전달해줘야 돼요. 교회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가지고 모이는 교회를 치유해줘야 돼요. 교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흐름 타려고 집중 훈련하거든요. 오늘 하는 게 교회 흐름이요.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은 왜 여기 와서 쓸데없이 우리가 모여서 힘들게 이렇게 훈련받냐 이런다. 흐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현장교회,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 흐름을 알았다면은 공동체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현장교회라고 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이 전달되도록 흩어지는 교회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일본 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누리는 거 있죠. 현장 교회 축복 누리는 사람이 뭐죠? 세계 교회 축복 누립니다. 세계 교회는 237 5천 중력이죠.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뭐죠? 결국은 우리가 가는 본향이 세계 교회 다음에 그다음 뭐죠? 천국 교회란 말이에요. 보좌입니다. 보좌. 천국 교회. 이 순서대로 금토일 시대 때 교회 축복 회복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교회 치유예요. 교회 치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아는 사람들은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묵상 운동입니다.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왜입니까? 묵상 시대에 첫 번째는 이들이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인데 뭐 합니까? 접신 운동이에요. 접신 운동에서 귀신 씌우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이 나중심이고 내피림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흑암 문화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명상은 나중심되고 내피림의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장악돼서 접신돼 버립니다. 이거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묵상. 묵상은 어떤 거냐?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져요. 흑암을 꺾자는 거예요. 그게 묵상 시대입니다. 흑암 꺾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이거 사람 살리는 거고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지 진짜 살리거든요.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결론 딴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흑암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 무너지면 뭐 일어나죠? 전도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 역사가 왜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거든요. 이거 되면은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 팀. 그래서 바울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이걸 하고 있는 전체 연합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연합체가 세계복음화는 진짜 응답인데 연합체가 바로 전도서 4장 12절에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한 줄 가지고는 혼자서는 쓰러지기 쉽고 두 줄 가지고는 막을 수 있는데 세 겹줄 되면은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단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 선교하는데 제일 공격하는 머리 좋은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이간 분열. 하나 안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슬슬 그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병들게 만들죠. 원리스 안 되게 해요. 거기 걸려든 사람이 제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게 이제 통로죠. 제일 약한 사람 건드려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요, 맨날 분열이 일어났을 때 제일 힘든 게 누구인지 아세요? 제일 약한 사람 건드려가지고 분쟁이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았거든, 눈치챘거든. 언제 약하냐? 예를 들면은 이제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를 괴롭힐 때, 저는 열받거든. 제 성격상.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 없는 애를 힘 있는 애가 자꾸 괴롭힐 때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 시달렸는지 몰라. 제일 약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왜? 분노가 있고 율법이 가득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약한 거예요. 못 참아. 내 자존심 건드는 수준이 아니고 얘는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막 분노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제일 약한 사람이니까 그 통로를 이용해서 맨날 당해. 당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당하면 후회하는데 계속 당해. 어릴 때부터 저는 율법 속에서 바르게 커야 된다. 똑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체제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미안하고 넘어가도 또 걸려들더라고요. 그게 나의 상태였다는 걸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단의 계획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늘 걸려들어가. 그 문제만 일어나면 늘 걸려들어. 그게 나의 운명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됐거든요. 영세적 운명, 습관적 운명, 배경적 운명이 그게. 나의 오래된 문제였고
내가 단계적으로 그게 계속 그 단계를 거쳤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운명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절대로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얻은 답이 뭐냐? 그래, 일주일만 산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사과도 빨리 하고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뭔지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갱신하고 다가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다가가서 내가 일주일 뒤면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 진짜 있고 한국 땅에 기도의 불이 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없어 전 세계. 진짜 있다니까요. 그 나사 근무하던 사람 22분 동안 심정지돼가지고 갔다 온 사람 간증 적은 거 봤는데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한국 되게 귀하게 여겨요. 한국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요. 지금 한국 전 세계 살리고 있어요. 이 세계가 이 영적 비밀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4대째 믿지 않는 집안 사람인데 다 개종해가지고 세례받았더라고요.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자기 부인도 생물학자고 이 사람은 박사죠. 나사 근무할 정도면은 그냥 전 세계 초초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귀하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찬송, 예배, 기도, 전도 이거 기뻐하는 걸 자기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 믿어요. 그게 뭐 그렇게 믿냐? 아니, 그게 뭐 말이 되겠어? 그냥 시스템이지.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목사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내용들이 일주일 뒤에 주님 만나야 된다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세 겹줄 안 되게 만드는 모든 것 빨리 정리해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사교하고 함께 되고 원내스 돼야 돼. 그래야지 일본에 있는 흑암이 꺾이죠. 일본에 있는 흑암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죠. 야, 너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나한테 와서 뭐 흑암 꺾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비웃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집사람이 뭔 얘기하면은 바로 수긍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갱신할 거다.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권홍경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 바꾸자.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이 가장 약한 존재란 걸 내가 깨달았어. 옛날부터. 아, 내가 약하구나. 빨리 갱신하자. 내가 바뀌어야 된다. 먼저 숙이고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내가 아빠인데 남편인데 이래버리면요. 가정 깨집니다. 문제 생기다. 내가 아빠인데 할아버지인데 내가 뭔데 그러면 안 돼요. 내부터 미안하다 알았어 하고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은 뭐냐. 흑암 무너뜨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열쇠란 말이에요. 세 겹줄.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그 사명 감당 교회 되려면 세 겹줄 비밀 알아야 돼요. 이 비밀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고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최고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내스의 축복 속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